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방 도시의 어떤 만연한 쾌락, 거기에 따른 우상 숭배, 굉장히 세속화된 너무나 정말 나의 힘으로 다 돼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의 아주 그냥 극악한 현장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죠. 두려워하고 좀 많이 지쳐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울을 살폈어요. 자, 우리가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의 비난과 경쟁은 끊이지 않죠. 오늘 해결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과연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 인생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 역시 지금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고립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이 바울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이길 수 있는 절대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끌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흥미진진한 인도하심을 함께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자, 지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놀라운 또 행동을 하죠. 10절에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증이 돼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동행한다는 약속이죠. 이건 단순한 위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실 때 이 약속하신 걸 다 지키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기타 등등 수많은 또 포로가 됐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빠짐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있는 현장이라면 그래, 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로움, 약함, 두려움 다 이겨낼 수 있어.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해요.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악을 행치 못하게 하겠다. 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약속을 바울이 딱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총독 갈리오 앞에 바울을 세워서 법적으로 바울을 완전 사면초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했죠. 자, 그들이 고발한 사유가 있겠죠. 13절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법에 대한 위반이라기보다는 유대교 내부의 종교적 갈등의 문제죠.
그쵸? 너무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바울이 너무 억울하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너무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데, 우리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진실이 안 밝혀질 때 억울하죠. 억울하면 그게 뭐 자꾸 대화가 되다가 안 되면 다툼이고 갈등이 되죠. 이거는 뭐 둘만 모이면 이런 일이 있고,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그러면 아, 이런 꼴 보느니 차라리 정말 다 없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나라가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바울이 너무 억울하죠. 아, 내가 로마법 어긴 적도 없고 복음밖에 전한 게 없는데 얘네들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을 누가 중간에서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고 중재를 하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도 아닌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총독 갈리오예요. 자, 유대인들이 호소를 하니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동이 아니네 라는 판단을 이미 그는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법에 속한 종교적인 갈등, 자, 이거니까, 자, 이거는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 이건 니네 종교적인 문제지 왜 나한테 가지고 왔냐. 중립을 지켰죠. 자, 여러분, 이 로마의 이 총독이 중립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참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 바울이, 그죠? 이방인의 권세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는 지금 이제 이걸 기록하면서 로마의 권력이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걸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정말 이 바울이 복음의 현장이니까 요즘 뭐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걸 많이 보여주세요. 막 비포장 도로를 오래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만 선교지 코앞에서 전복이 돼가지고, 그죠? 거기 사람이 죽어가게 됐어요. 뭐 거기 뭐 가난하고 힘든 동네니까 앰뷸런스가 오겠어요? 전화가 있겠어요? 뭐 경찰이 오겠어요? 뭐 그들이 아마 올 때쯤 되면 이미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정말 환한 불빛과 함께 오셔가지고 그들을 그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그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고 아침에 멀쩡하게 선교지로 가게 하는, 뭐 이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우리 많이 갖고 계시죠. 그뿐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죠.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막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괴롭다가 자기 성품으로 이게 뭐다 안 되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 힘든데요. 그러는데 자고 나서 회사를 가봤더니 이게 저 상황이 또 역전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내가 막아줄 거니까. 자, 그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막힐 수도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넌 여기 남아서 해야 돼. 1년 6개월 기간 동안 넌 여기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해야 돼.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해줘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잘 모르죠. 아, 여기 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섰나 보다. 아, 여기는 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막 외면하고 하는데, 우리 특별히 좀 소외된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처럼 이렇게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 나를 남겨두셨다고. 근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느라고 이분들이 다 늙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의기소침하게 하고 당장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
이 복음 전함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주님의 당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일터에서 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주님을 꼭 만나고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루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며 함께함을 느끼는, 그래서 놀라운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